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주전 700여 년 전의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11절과 주전 520여 년 전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했던 것을 이미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가 됐었어요. 또 주전 1000여 년 전에 이 시편 118편 25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할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여 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270여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그러니 얼마나 그 한호가 열렬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초림에 이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날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이요 고난주일인 주일을 지키시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에 각지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성전세 반세겔 은화를 내야 돼. 그 은화로 바꾸기 위해서 화폐를 바꾸는 환전사들이 들끓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양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이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 양이나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로 가득하고요. 더구나 이런 환전상들이나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그들에게 뒷돈을 받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무리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할 이 성전이 인간의 탐욕의 장사꾼들로 가득 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하던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또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쥐어붙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 거짓과 사기를 척하면서 어떻게든 남의 물질을 뺏으려고 하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지금 수년째 이 땅에 끊이는 게 보이스피싱이에요. 거짓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특별히 자녀들을 막 비명소리 지르면 그것이 내 자녀인지 남의 자녀인지 어떻게 할 것이오.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도 그 비명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가 하나요? 그래가지고 이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한 집사님은 공중 화장실에 가서 장지갑을 주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지갑에 주민등록증인데 깍두기 머리로 팍팍 깎은 이 아주 우락부락한 사람이 거기 주민등록증에 나오고 10만 원권 30장, 5만 원권 20장이 들어가 있더래. 약 한 400만 원이 거기 들어있더래. 그래서 이제 그 공중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 거기 지구대에 가가지고 분실 신고를 해줬대. 그랬더니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이 금방 오신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 있다가 와서 보니까 이 깍두기 조폭이 아니라요 스님이 오셨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급히 오느라고 돈을 안 가져왔는데 계좌를 번호를 가르쳐주면 내가 거기로 감사 사례를 보내겠다고 그래. 그래서 감사 마음으로 기다렸더니요, 자기는 한 400만 원 정도 찾아줬으니까 한 20만 원 넣을 줄 알았대. 200만 원이 들어왔더래요. 얼마나 놀랍어요. 세상에 목사도 그렇게 못한데 스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너무 감기해가지고 지구대 경찰서로 또 쫓아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 절이 어딘지 절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가서 감사 인사라도 해야겠다고. 그때 절대 절을 밝히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매달려서 절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 경찰 순경 아저씨가 그 절은 만우절이라고 하나요? 어제 만우절날 저희 친구 목사가 저 한번 웃으라고 보낸 그 재밌는 글이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스님이 어떻게 200만 원을 그렇게 주냐 이 말이요. 여러분, 탐욕에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 같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다 버리고 떠날 이 세상에 뭔 물질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쓰시겠다 한데도 안 내놓고 물질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한 일에 얼마나 게으르냐.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농사 소출이 풍성해지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여기 6번이나 내라는 단어가 강조돼요. 나 중심적으로 나밖에 몰라, 내 가정밖에 몰라, 내 자식들밖에 모르고 인생 사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동안 모아두고 쌓아두고 다 누리던 거 누구 것이 되겠냐. 다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 부리는 교인들 보면 한평생 그저 돈 모아두고 쌓아둔 거 그거 자랑하며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인생 끝내고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인생 끝나고 좋은 차 더 업그레이드 시키다가 인생 끝나버리고 또 맛있는 이 먹거리 찾아 나서다가 인생 끝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멀리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그의 명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책 가운데서요, 주인이 종 이반에게 네가 그동안 충성을 다했으니 내일 해가 뜨면 네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갔어. 돌아올 때 네가 갔다 온 땅을 모두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반은 얼마나 마음이 설레했겠어요. 그 다음날 해가 뜨기가 무섭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해가 중천에 뜨도록 달려 먼 거리 갈 수 있는 데까지 갔어요. 이제 해지기 전에 내가 주인님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쯤에서 돌아가자. 또 그 왔던 먼 거리를 열심히 달려서 돌아왔어요. 그 먼 거리 가서 그 먼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반이 얼마나 복받고 잘 살 줄로 알았지만은 그가 돌아서 탁 쓰러져 세상 들었어요. 결국 이반이 차지한 땅은 무덤 3평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반은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는 분골 화장하고 나면은요, 이 낙골 함에 한 평이 뭐예요? 한 평이 뭐예요? 이렇게 인생 떠날 거. 왜 끝까지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 물질 가지고 주의 일을 힘쓰지 못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주의 복음 전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 모든 탐심 다 물침으로 인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56장 7절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언해 놓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만민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할 이 성전에서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모든 걸 다 뒤엎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민이 깨어서 기도할 이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지어놓고 여러분, 다른 데 안 나와서 기도 안 한 거 뭐라 하겠어요? 바쁘고 피곤하면 못 나올 수도 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에도 못 나와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 주간에도 못 나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님의 제자 되었고 복음의 사명자 되었다면 어떻게 깨어서 이때도 기도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 뜻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 우벅우벅 졸면서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그를 책망하면서 그 제자들 깨우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졸다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깨워서 일어나게 돼요. 결국 그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다가 큰 시험이 금방 찾아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와서 그를 잡아갈 때 그 뒤를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따라가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요, 계집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맹세까지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으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렸어요. 여러분, 세 번씩 깨울 때 잠들어 있다가 결국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씩이나 그에게 목양의 사명을 분부하세요. 이건 다 영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이에요. 그가 깨어 기도했다면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얼마나 능력 있게 더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그 삶의 한계다. 오늘날 말세의 마지막 때도 영적인 이 혼란의 때에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면 이겨낼 길이 없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이스 피싱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당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들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당할 뻔했어요. 돈 없어갖고 못 보내줬지. 돈 있었으면 보내줬을 거예요. 왜냐면 애들 막 비명소리가 들려버리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게 생겼다면 미국 아니라 저한을 끝까지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하고 연결 안 돼가지고 돈 없어서 우리는 못 보냈어요. 그것도 할렐루야 아멘이요. 근데 어떤 집사님 전화 왔는데,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제분께서 갑자기 교통사고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성금을 보내주셔야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딱 알고 입금 안 할랍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 아이 내놓은 자식입니다.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보내주세요. 글쎄요, 그 애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입니다. 저는 아들밖에 없는데요. 아이고 사장님, 제가 머리가 길어서 딸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네요. 아들이 저기 몇 살로 보입니까? 20대로 보이는데요. 내 아들은 40대인데요. 선생님, 나 갖고 노시는 겁니까? 네, 심심했어요. 야, 너 뭐는 놈인가? 이제 보이스피싱 한 사람이 이제 정색을 하면서 이제 달라들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나 천주교 신부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넌 자식도 없나? 그래서 신부들은 장가 못 가고 자식도 없다. 왜? 장가 못 간다고요, 신부님? 돈 좀 보내주시면 참된 아이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우리 월급으로 많아도 못 먹어 사귈 형편입니다. 전화 끊으세요. 끊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다 넘어간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세계까지 파고들었어요. 되게 신앙생활에 참 상처받고 외롭고 힘든 사람일수록 사입이 이단에 빠져들어요. 그래도 교주들은 다 속아버려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는 이 영화 만들어가지고 동영상 배포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기독교 이 복음 선교의 정명석 총재라는 사람,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이 신도들을 쇠뇌시켜가지고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들고 여성들 성폭행해서 10,000명을 목표로 해서 수천 명을 성폭행했다고 하나요? 그러니 어찌된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지금 전국의 17개 도시에 90여 개나 되는 교회라는 이름의 이런 이단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단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만 66만 명이 이 정명석이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입이 막히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분명히 경고하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사탄의 역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새롭게 만날 뿐만 아니라 성령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기적적인 승리를 하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하며, 오늘 본문의 기사는 이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에 있어요. 유대인들 상대로 해서 유대인의 왕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시각장애자들과 지체장애자들을 다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이를 목격했던 어린 아이들까지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기 호산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해서, 호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이고, 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은 어떤 기적의 치유를 그들이 행한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봤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그런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돌았나 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시편 8편 2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까지 예수님의 권능을 세우고 그를 찬양할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던 거예요. 우리도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치유의 권능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치유의 권능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권능을 행했던 사람을 찾는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는요 그 집안이 아주 배경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정도 부유하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한 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으로도 의에 흠이 없는 사람, 얼마나 율법대로 철저히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그들이 배타적으로 받아들였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을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놨어요. 오늘날 복음이 이 땅에까지 전해진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 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그래야 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은혜가 충만할수록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의 심령 속에 복음이 살아 역사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늘 강조하지만 새생명 초청 축제도 저도 시간 난 대로 기도하고 복음 전도하러 다니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장 리더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 얼마나 미세먼지가 극심한지 몰라. 그런 가운데 복음 전하는데 일교구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내성적인 데다가 다른 사람의 말도 못 붙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장 리더들 나가서 복음 전한다니까 자기도 따라 나갔어요. 가서 보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 챙겨가지고 나갔어. 전하는데 자기도 처음 용기를 내서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딱 뿌리치고 와버려. 아니 그냥 안 받으면 됐지 왜 뿌리치고 상처를 주냐.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내 곁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무녀가 나타났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어줘서 다시 한번 시도했대. 그랬더니 받더라고 안 와요. 그래서 이 4월 9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 혜은이 가수도 온다고 꼭 오셔서 만나보시라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자랑을 막 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목사님 말씀 듣고 웃다 올려보면 한 시간 금방 가버려요. 막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 모녀가 고개를 끄덕끄덕 받아들여. 얼마나 감격했지. 아, 내 생에도 복음 전하니까 열매가 맺어주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뵙자고 인사하고 갔는데 또 갔다가 또 드려. 그래서 또 한 번 다짐을 했대. 자신이 처음으로 복음 전도하고 지금 그분들이 꼭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간증입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이 일기장을 매일 써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검열을 받는데요, 이 4학년 학생이 이 쓴 일기장을 보고 너무 감탄했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다. 3주 동안 새벽에 예배를 드려 너무 힘들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예배 드리며 깨어 있었다. 나는 4시 45분에 엄마가 깨워준다. 엄마가 일어나라고 하면 나는 최대한 자는 척을 한다. 그러다 엄마 목소리가 달라지면 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교회에 새벽에 나갈 때마다 갑자기 온몸에 근육통이 생긴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다. 어린애에게 무슨 근육통이 생길 일이 있겠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데 다리만 무겁다.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자석이 붙은 듯이 감기려고 한다.
찬양할 때는 소리가 커서 잠이 잘 안 오는데 설교 시간에는 상황이 바뀐다. 갑자기 내 눈에는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이 착 하고 달라붙는다. 엄마가 처음에는 웃으면서 깨워줬지만 두 번째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근데 잠이 확 깰 때가 있다. 바로 그것은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발을 굴릴 때 있다. 내가 참 막 열정을 쏟아 전하다 보니까 발을 한 번씩 굴르면서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갑자기 네오디뮴 자석이 떨어지고 눈이 떠진다. 그러면서 처음 내용이 궁금해서 생각하게 된다.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지만 눈은 받아들이질 못한다. 이 과정이 사순절 내내 반복될 것 같다. 나는 얼른 사순절이 끝나 부활절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반전은 그 다음이다. 이 어린아이가요, 선생님한테 이 일장을 내려고 일기를 쓰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교회 안 다닌 분인데 만약에 이걸 읽으면 교회는 이렇게 지루하고 딱딱하고 새벽부터 애들까지 불러서 고생시키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확인한 거예요. 너 왜 여기서부터 너 그 전까지만 새벽기도 가기 힘들다 해놓고 왜 이런 내용이 나오니?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 내용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사람 곧 우리 선생님까지 창조하셨으니 선생님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참으로 영광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도 언제나 좋다. 찬양도 좋다. 의자 쿠션도 좋다. 끝. 얼마나 참 세상에 초등학교 4학년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감동이. 누가 쓴 줄 아세요? 저는 이 글을 쓴 이 아들이 안드레 목사님 아들이라고 절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드레 목사님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묘막치감을 날마다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아들 목사 시키소.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우리 자녀들까지 몸부림치고 있으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말로 할 때가 아닙니다.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고 감동시키고 열매 맺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김주환 경남도민일보 전 이사가 쓴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김장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19살 때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가 고학을 해서 옛날에는요, 이 의사나 한의사나 또 약종상 면허까지도 다 시험을 봐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19살에 한의사 시험을 통과해서 한약방을 했어요. 이 진주에서 한약방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부으시니까 얼마나 명의로 이름을 떨쳤지.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갔어요. 그래서 떼돈을 벌게 됐어요.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자기 자신의 가정이나 자손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김장하 선생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참 어렵고 힘든 애들을 도울 수 있을까? 자신이 공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장학 후원했든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학 증정식 같은 것도 갖지 않고 그냥 가서 장학금을 전해주면서 이 학생들을 도왔어요. 그 가운데 유명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1984년 진주에 명신고등학교를 세우고 남성학숙이란 학교 법인을 맡아서 이사장으로 경영을 했어요. 얼마나 학교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쏟아가지고요, 7년 후인 1991년이 됐을 때 많은 사학의 이
이사장들이 그 사학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김장하 선생님은 달랐어요. 오히려 1991년 당시 학교 법인의 자산 가치가 100억 원, 현재 가치로 따지면 2천억 원입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2천억 원을 국가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 체납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왜 이렇게, 그래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고, 또 그때 이 헌납식 때도 사진 찍자고 다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들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 해도 그는 절대 직분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평신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교회에 가서 많은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했지만은 그 자신의 내세울 것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말도 없이 그는 어떤 신앙인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삶으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전 재산을 다 쏟아서 이렇게 장학 후원을 하고 또 교육 사업을 하고 또 지역의 문화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게 한 동력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 너무 가난한 가정에 살았어요. 그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잊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가 가슴속에 비벼지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벌었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것을 다시 재환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신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신데 내가 무엇인지를 바치고 나누고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나를 처음 만나셨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기억할 때 저는 도저히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바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저의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웠던 시절 없는 사람들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든 시절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김장하 선생과 다른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탐심부터 다 물리쳐버리고 끼어서 기도하며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고요, 치유의 역사를 계속해서 평생도록 이루겨 나가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남은 생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